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또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린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어저께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217개 나라 중에서 67만 9,136명. 그리고 그 숫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에 이어 3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그리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국제관계와 불안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이런 인터넷 시대 속에서의 자녀 양육과 점점 더 흉악해지는 범죄,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우리는 두려움에 완전히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에 갇혀서 지내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두려움에 더욱더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떠밀려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울머라는 작가는 자신의 책 두려움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두려움도 존재했다. 두려움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거대하고 불가항력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을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두려움은 계속해서 돌아와 결국 당신을 압도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삶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떠안고 살아가고 또 반복해서 이 두려움을 떨쳐 버리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와 같이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두려움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음까지 완전히 집어삼킨 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에 대하여,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과의 동행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두려움 그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해보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두려움에 대하여 함께 먼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고 또 두려움이란 감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 생겼던 것일까요? 두려움이 처음으로 언급된 부분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감정이 생겨난 것이죠.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아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핑계를 대도록 만들었습니다.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으로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녀 또한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었습니다. 뱀이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게 만들고 그리고 지은 죄를 숨기도록 했고 하나님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핑계를 대도록 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시작된 두려움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극도의 두려움 끝에는 결국 죽음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려움에는 올바른 두려움과 올바르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올바르지 못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우리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내용 중에 크리스찬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말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은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로 그 기원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두려움은 죄에 대한 자각에서 이런 두려움은 구원을 줍니다. 둘째로 올바른 두려움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합니다. 셋째로 올바른 두려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지속시킵니다. 비록 불순종한 죄로 인해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죄를 숨기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죄를 고백하도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도록 하여 결국에는 더 큰 두려움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곧 주님을 더욱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을 피하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바로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중간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곧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얘기해 주셨죠.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고 이제서야 실감한 그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는 이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왜 따라가지 못합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겠다는 것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다 굴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될 것이다.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철저한 관계의 단절로 예수님과 정말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과 근심이 다른 제자들을 다 감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연이어 질문합니다.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은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심에도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들에는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그 두려움,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 이곳에,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혼란스러워진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셔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바라는 우리의 모든 질문들과 기도 제목에는 결국 현실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음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동행은 동행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이것은 당시에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법정에서 도움을 주도록 부름을 받은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와 같이 일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대언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도움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 단어인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대언해 주시며 조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언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혜사가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녀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에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고 두려움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모든 두려움을 발판 삼아 주님께 나아가도록 성령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 있게 하셨고, 그 중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동행을 상징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곳을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몸으로,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미 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까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아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평안을 원했습니다. 평화를 원했습니다. 사실 시대와 문화와 나라를 불문하고 이 평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기대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님이 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다윗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로 하여금 높은 자리를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모든 형편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을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함께 사라질 그러한 평안과 또다시 마주해야 할 그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 제자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에녹 프로젝트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을 기대하고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얻게 됨으로 누리는 평안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물론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저 형제, 저 자매와 내가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녀를 통해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만남의 축복 속에 지혜롭게 자라서 자녀 또한 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좋은 직장을 얻기만 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기만 하면 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에 진정한 평안이 없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이런 것들은 그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평안이 너무나도 찰나 같아 없다고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근심과 다른 걱정, 다른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다리와도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요?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지게 하는 세상에는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그 평안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무엇인가요? 샬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될 때,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평안이 없고 대신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믿음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평안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 누리셨던 그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평안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동행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은 성령으로 충만한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은 사랑으로 충만한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충만한 동행은 성령으로 충만한 동행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동행을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재작년 2년 전에 3월 18일, 제가 날짜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다시 찾아보셔서 들어보시라는 의미고요. 2년 전 3월 18일 주일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으로 전하신 당신의 운명 성령님이 가르신다라는 설교 중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내용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한 동행 세 가지는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구해야 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부르고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 속에 그 돌봄 아래 어린 자녀가 건강하고 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거뜬히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부르며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강대하게 이끌어가게 하신 그 능력, 다윗에게 주신 그 능력,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받으신 그 능력, 그 하늘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은 그러므로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새로운 주님과의 동행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먼저 질문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로 인해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서 숨어서 지낼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소리를 높여서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능욕을 받아도 기쁨으로 여기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쉼 없었던 전도의 물결이 역사 속에서 강물과도 같이 흘러서 우리나라까지 밀려 들어왔고, 그 복음의 물결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물줄기가 된 것이죠. 1919년 3월 3.1 운동이 일어나던 때 평양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시 거의 장님이셨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초기에 그 목사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체포되지는 않았는데요,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후에 목사님은 가능한 한 빨리 서울로 가셨고 자진해서 출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독방에 감금이 되었지만 목사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간 동안에 오히려 기도와 성경 연구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고 성경을 수차례 통독하셨고 요한복음은 거의 암기할 정도까지 매일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추록을 하셔서 더욱 위대한 복음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큰 사경회 중에는 아무런 교재 없이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실 정도로 그 두려움의 기간 동안 복음 전도자로 더욱더 무장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시기에 감옥에서 개종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우리 모두를 정원에 한 줄로 세우고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기독교인인 K씨를 포함해서 산골에서 온 어떤 이들은 삼각대에 놓여있는 검은 통이 기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기를 기관총으로, 처음 사진기를 봤으니 기관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자신의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아직 예수를 믿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용기와 진실함이 나를 무척이나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제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진실함을 만들어내는 평안입니다.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어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두려움에 갇힌 세상 속에서 지금 이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는 없는 그 평안이 만들어내는 용기와 진실함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모두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다 함께 주님과의 동행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에녹 프로젝트 주님과의 동행 5주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주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행은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오직 주님과의 동행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세상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때이고,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 가득한 동행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하시며 성령님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을, 그 평안의 동행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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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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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 프로젝트로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방법과 해답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